그걸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입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를 눌러서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본대로 이게 갖고 있다가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한테는 문제 해결의 스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진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앙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색깔을 많이 칠했어요. 땀이 흘러서 아주 핏빛이 피가 되고 막 이런 절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냐 하는 걸 여러분 속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느냐를 스스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다, 죽었다, 이게 입력이 강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 하고 싶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런 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형성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뭔지를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 기도하고 이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디까지 입력이 되어 있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질문을 다시 해야 되나요? 질문이 뭔지는 알겠어요? 질문이 뭔지는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걸 또 3번씩이나 했어. 그래서 막 우리는 땀이 막 흘러가서 핏빛으로 변하는, 누가 본 것도 내는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그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했을 때 나한테 느끼는 느낌이나 내가 그 뜻을 향해서 바라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는 내 생각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겪었을 거다 하고 이해하는 그 이해하고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요, 그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거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첫 귀절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지지난주 이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콜링이라고요. 우리도 왜 사냐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가 실제로 내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도 난 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쟤한테는 좀 세게 이루어지고요 저한테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찰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풀렸는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미스터리는? 와중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래서 그래서 땡이다.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저한테 시키자면은 저도 아직은 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고난이 오죠. 약간 이루기 위해서 이뤄 보았으면 하는. 기대돼 있다,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긴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면 선불교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때는 정답을 듣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답 또는 목사님들한테 들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어플라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미지에서 끝난다면 그 다음에 미스터배처럼 다 이뤘다 이제 죽음도 삶도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그냥 다 이뤘다 여기에서 머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해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고 해서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무덤에 장사됐고 3일 있다가 부활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고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의 소명이 완수가 된 거예요. 무슨 소명?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저에게 맡겨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완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수하기 위해서 견지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는 거예요. 소명 완수를 위해서 견지해야 되는 자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요. 그래서 때로 두들겨 맞거나 때로 옷을 벗기우거나 때로 수치를 당하거나 때로 죽음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 이뤘다 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신비의 영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는 영역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그 경계 이후에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시작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 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자리. 근데 나로서는 다 한 자리.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로 되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spiritu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체로 변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이 문을 꽁꽁 잡고 숨어 있는데도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확신을 줄 수 있고, 달아나는 제자들을 가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적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 그 이후의 삶. 우리는 그게 불과 50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의 삶이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는 캐톨릭 전통 중에서도 수도사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맛보고 살기 위해서 은둔 수사가 되기도 하고 은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누가 배신해도 품을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매맞고 뻘거벗고 수치당하고 두들겨 맞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 거기서 멈추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 확장되기가 어려워요. 혹시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했을 때 십자가에 머물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이상은 안 나가려고 그러는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성향이 있대요. 근데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기까지만 가고 더 못 가게 했냐면 소위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오면서부터 소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오히려 통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조할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거를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개신교는 지지고 볶는 가정에서 지지고 볶는 일터에서 그걸 살아내려니까 이게 교리적으로는 멋있는데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는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뜯어 먹으십시오. 교리적으로는 진짜 멋있어요. 조금 더 애다하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셨던 하나님의 역사 내 개입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던 그 변화된 영체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거를 바울은 일체 자족이라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삶을 잠깐 살았어요. 로마에 끌려가서 잠깐 살았고 그걸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순교하기 전에 그런 삶을 잠깐 살아서 그 흔적이 베드로서라든지 다른 서신에서 흔적이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쪽 부분을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첫 이벤트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 자기 집안에서 자기 일터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 spiritual transformation에 대한 그거를 우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런데 걸리지 않고 어떤 현실적인 장애에도 걸리지 않고 저나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고 산다든지 내 눈앞에서 나를 배신한 놈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사람 하나하나가 살아가야 할 참 생명의 길이 뭔지를 일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겠냐. 그게 우리 신앙의 꼴이 되거나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괜찮겠냐. 멋있죠? 네? 멋있죠? 그게 멋있어요? 네, 멋있는데 그 멋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던지는 유혹은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걸 사라. 이게 예화에 나옵니다. 인생을 거기다 통째로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교리적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걸 내가 살아내려니까 가래기가 찢어지는 거지만 그리고 애저녁에 여러분과 저는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사셨던 바울이 3차 여행에서 보여줬던 그 착고에 처한 모습으로서 죽음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살아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강조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써요. 이왕 쓰는 김에 조금 더 써. 그냥 죽어 거기서. 항상 제일 두려운 거는 또 그렇게 살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삶이 미완의 삶으로 끝났을 때, 특히 뭐 항상 죽음이라는 게 제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사고로 간다든지, 뭐 진짜 뭐 어떻게 강도당해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완의 삶으로 끝났을 때 그게 제일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 두려움도 맡겨야지.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글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재수 없이 죽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걸 그냥 넘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사는 것과 죽음의 관계가 흐물흐물해지는 자리가 오는 것 같아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자리가 올 수 있겠죠. 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더 가질 이유도 없는 자리가 오겠죠. 근데 이제 그때 그 경계를 지나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내 심장과 내 모든 것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영광 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만일 암에 걸렸어요. 지금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이제 못 사는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그냥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는 모든 것이 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최소한도.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떠고 뭐 다 뭐 완전 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정말 미물인데 우리가 뭐 아프고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이루었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사실 쓸모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전혀 부럽지는 않아요. 정말로 부럽지는 그런 건 없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되고 굉장히 그 뭐 병에 걸리고 어떻게 되고 정말로 망해버리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돼 간다고 그런 것을 믿을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완전히 망했다든가 잘 살다가 망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획가닥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지만 보면은 살다가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20년 살든가 30년 살든가 이제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살아있으면서 뭘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를 그 태어나게 하는 어떤 무슨 사람마다의 다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그게 잘 깨달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 목사님 나는 그런 거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정말 맨날의 삶이 어떤 때는 전쟁터가 없고 어떤 때는 이제 평온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이제 처해진 시츄에이션이 다 다르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무슨 재미라고 하면 재미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는 애들이 좀 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애들은 놔두면은 지네가 알아서 다 될 거예요. 다 된다고. 나는 그게 무슨 뭐 좀 더 잘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면은 다 알아서 내가 안 키워도 또 다 된다고 나는 생각을 들어요. 애가 조금 뭐 좀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뭐 그거는 it's nothing. 내가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으로 더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재산을 다 팔고 나는 목사님 하려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은 못할 것 뜻이 안 같아요. 이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처지에 내 형편에 지금 뭐를 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으로서 뭐를 좀 내가 그런 생각이 나는 목사님 난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참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네. 어떤 중심을 갖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중심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활복을 얘기할 때도 먼저 중심에 관한 얘기를 애리튜드나 내 자세나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정도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자세가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별로 바라질 않아요. 와서 지금 이제 예를 드셨지만 나 답하려 그러면 못한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 할까봐 다 모시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라
너 목숨 내놔라. 그러면 나는 그건 못하겠다. 이래서 모시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내놔라. 그래서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내 스스로 가로막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내가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롱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참 어려워요. 한 칼에 해치우는 거라면 한 번 휘두르고 끝인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게 계속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할만하지요. 머리로만 하는 거라면. 근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첫째 마음이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내 뜻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한 번 죽으면 끝인데 힘을 다하래 매일. 그러면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서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면서 야 천하의 빌 게이츠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특히 기도생활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오는데 그게 참 그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이.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모습에 드러나 있는 걸로 그려진 것은 뭐냐면 실제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참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했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빼앗아가고 그래서 난 알거지가 돼서 난 이제 끝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예? 어떤 것이? 자유. 생사를 뛰어넘은 자유가 있고 재산을 다 포기했는데 굶어 죽지 않는 자유가 있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심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포기하면 포기, 알거지 이렇게 되는데 포기, 알거지 다음에 자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가지 않고 정말 머리로 생각할 때 야 그렇게 되면 좋겠네가 아니고 내가 다 버리고 났을 때 불편함과 더불어 자유의 넉넉함이 동시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원철 선교사한테 가면 그 맛을 잠깐 볼 수 있지. 남의 인생에게서. 저는 거기 가면요, 목사님 성불한 거 느껴. 세상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고 삶의 자리고 권사님이 그 자리 가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지금 일주일 가 계시니까 살지. 그게 당연하죠. 목사님 난 그래서 일주일만 맛을 보는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가 있으려면 나는 못해. 그건 거기 못해요. 나는 거기 못해. 그건 땡이야. 그건 뭐냐면 그분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셈 레벨 삶의 자리하고 권사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하고 저한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사님이 이원초 선교사에서 보는 그 자유와 그 휴밀리티를 권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도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리에서 절 보고 거기 갖다 놓으면 저는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아프리카가 좁아서 못 살 거예요. 거기 보내면. 저는 그런 데 보내면 무료해서 돌 거예요 아마. 바로 돼가지고 오시는 거야? 되게 즐기실 것 같은데 제자들 키우시면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돈도 명예도 사랑도 그것이 나를 장애하는 어떤 요소도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뜻을 이루셨고 본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 58에 갖는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혹시 68까지 산다면 68에 주시는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전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걸 포기하고 고통스럽고 뭐 두들겨 맞고 이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굉장히 싫어해. 포기되어지고 뭘 버려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없어도 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자기가 실습을 통해서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이 땅에서부터 된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인생의 진정한 후반전 Transformative Life 변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강조를 안 해. 개신교는 이상하다 이게. 성경에 있는데 얘가 나를 좋아하나 봐. 고기 없어요. 못 먹게. 같이 드시려고. 아니 목사님 저거 안 드시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아니 같이 드시려고. 웃겨서. 신앙에는 현실의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섰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넉넉한 그런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개신교는 그걸 강조하지 않느냐 이거죠. 멈추면 뭐 보인다든지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면 훨씬 더 여유가 있다든지 다른 종교인들은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과 12제자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도 끝까지 가서 순교하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순교하고 다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도 지금 삶을 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로스앤젤레스라는 선교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글로 초대됐는데 소 사러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밭을 보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 초대장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스터 베한테 쓰는 김에 조금 더 쓰라 그런 거예요. 달려서 지금 미스터 베가 염려하는 거는
자신이 무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핵분열을 해가지고 무화되듯이 내 존재 자체가 무화되는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무화의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자유가 시작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그거 없이 여기서 끝나도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셔도 감사하고 어디를 이끌으셔도 감사하고 나를 이대로 아무것도 안 써도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자유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내가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앞선 삶을 사는데, 그게 영성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자기 상실이라 그래요. 나는 나를 붙들고 나를 꾸리고 내가 뭘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 상실이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근원하고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거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돈 세는 수고를 주셨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이거래. 굉장히 재밌거든. 이걸 계속 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침대에 깔고 살게 해주고 돈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옷 입고 다니고. 그 재미 보면 우리에게 금쪽 같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영화가 보편적인.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속을 다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그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멋있겠다 그랬는데, 그 삶을 살아내셨고 살아내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고, 우리도 그 길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떻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기 코끼리처럼 여기 쇠사슬을 어릴 때 채워놓은 이거에 묶여가지고 더 전진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아편처럼 보여요? 제가 비유로 전에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막 같이 뛰다가 경쟁을 막 하다가 너 가져라 그리고 여기 멈추면 이 룰이고 이 경쟁의 긴장감이고 거기서 오는 모든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게 그 사람한테는 나띵이에요. 그 순간에. 직장생활 하면서 너네 다 승진해. 나는 그냥 4시간에 일하고 때 되면 월급 받아가면 된다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모든 게 나한테는 아무런 임팩을 안 해요. 그냥 봐도만 안 하고 쫓아내지만 안 해요.
이건 반쪽이다. 혼자 누리는 자유는 반쪽이고 나머지는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향기를 줘요. 제가 꿈꾸듯이 얘기하나 지금? 그러면 그쪽으로는 경쟁을 안 하는데 딴 걸 해야지. 그죠? 아직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무화시키기까지는 했는데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을 아직 못 찾은 건 뭐냐면 자아에 대한 그 이렇게 크레이빙 하는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거를 포기해야 돼. 내 명예도 내 미래도 나라는 것을 하나님 손에 다 드리기 전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 그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동굴 무덤으로 내려서서 우리가 정말 노바디가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철저히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다 어떻게 깜짝이야. 눈을 가릴까요? 걔가 더 놀래지. 걔가 더 끝까지 저거 먹으면 되는데. 찬송가로 또 기절한 것 같아. 벌레가 기절했어. 너무 놀라서 떨어지려고 하죠. 그래도 젊은 사람 쪽으로 쳤네. 야, 이 젊은 사람. 진짜 이게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너무 현실적인 그런 가치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밀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참 힘들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겁 안 내도 되는 거에 겁내지 말라고. 얘는 물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눈들 봐, 눈들 봐. 갖고 싶어서 나한테 안 올까 해가지고. 전 우리 교인들이 이 맛을 좀 보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약속된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워낙 오랫동안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른다는 게 참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무슨 병마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얼핏 얘기하셨는데 병은 자기가 만든 게 99.999%거든요. 관리 부족으로 마구 오용해서. 그리고 과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물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다 들여다보면 거기 사사로운 욕심이 담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과 그 건져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멀리 가면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를 들을게요. 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냐 해가지고 진행된 얘기가 나중에 그 너머에 자유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유? 그렇게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계속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소위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너 왜 사냐? 왜 믿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한 거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냐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죠. 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죠. 근데 자유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사람이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생명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죠. 뭐에 매여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지 못하고 뭔가에 늘 이렇게 눌리거나 갈증을 느끼거나 허전하거나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가 모자란다고 느끼고 살 수가 있는데 생명의 충만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결여감이 없이. 근데 그 결여감이 없는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애통해하고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자기는 살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의 가장 충만을 그냥 누리면서 결여감 없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 부딪히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앙금이 생기거나 그런 거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치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 했을 때 그게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늘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는 삶하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생명으로 충만히 누리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걸림없는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결여감 없이,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 없이,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근데 제 경험으로 간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쉐어하면 그 자유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내 사사로움이나 내 잔머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더라는 거예요. 내 조급함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빠지듯이 찔기게 기다려서 받아들인 다음에 따라갈 때 그때 그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완전히 자기가 무화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개신교의 강점은 뭐냐면 그게 꼭 몽크가 되거나 그게 무슨 목사가 되거나가 아니고 대장장이도 양치기도 목수도 의사도 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매이지 않게. 근데 실천적으로는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더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튜닝하는 시간이 한 2시간은 있어야 돼요. 미니멈. 그만큼 우리를 현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붙들어매는 수많은 환경들과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걸 털어버리고 그걸 맡기고 하나님과의 그 근원성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확증하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한때는 그런 생각에서 야 우리 교인들과 사람들이 참 용감하다. 어떻게 저 청소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걸 정리 안 한 상태로 그 다음날 또 맞을 수 있는 그 대단하다. 인정. 나는 못 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나. 그래서 존경했었어요. 해보시면 돼요. 나는 죽을 것 같더라고. 그 갈증이, 그 퍼석함이 못 견디겠더라고. 그것도 습관 때문에요. 그래서 존경하니까.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붙들고 있을 때는 소중하다고 여기고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이 들죠. 이제 붙들고 있는 거는 자유인데 내려놓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걸 붙들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다른 거 붙드는 걸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야 어떻게 예수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저는 얄미운 놈이 나타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얄미롭다는 걸 털어버리기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프 더 리코드로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전혀 얄미롭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그 모습이 아주 베리 뒤틀렸었어요. 업자끼리인데 어쩌면 저렇게 해놓고는 돌아서면 투덜대나 그냥 벨이 뒤틀렸고 같은 업자니까. 근데 나는 못하겠어 그거를. 근데 예수님은 해냈어 진짜로. 그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몇몇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 더 자유롭게 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난 속상하거든, 그런 거. 그걸 자기도 나중에 자기 자신한테 썩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요만한 손해가 올 때는 확 변하는 거 보면 그게 연기였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거의 구애받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묘한 마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그게 언제 되나?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찰 거예요. 난 눈이 이상한지 난 얄미로운 놈이 잘 보이거든. 저희도 그래? 근데 나는 권사님처럼도 잘 못 웃어. 얄미로운 놈을 보면. 그러셔야죠. 예? 그러니까 터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그걸 하루 묵혀서 틀고 그런단 말이에요. 혈액형이 뭐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A형이에요. 신랑도 A형이에요? 그죠? 신랑도 A형인가?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저도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이상형. 여기만 이상형이고 다 A네. 여기는 C형인가 봐. A, B, C. 이게 많이 나아진 게 그래요. 옛날에는 분하면 한 20년 전에는 내가 이거 하나씩 쪼갰어요. 그래야 소화가 됐어. 맞아. 그거를 삼키기까지 세월이 걸리고. 근데 예수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성경에 쭉 나오는 예수님 저처럼 쪼개가지고 분해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진짜 내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처리하시는 거 정확하게. 네. 근데 이렇게 싹 지나가고 그냥 할 얘기를 정확하게 당당하게 하시고 그걸 마음의 앙금으로 담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도가 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가 정말 그야말로 터야 그렇게 해야지. 정말 예수님처럼 얄미운 놈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얄밉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하려면은 그게 기도와 모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연관이 되면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될 것 우리는 이제 같아요. 도가 튼다는 말은 안 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용어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네, 오셔서 네.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같이. 음. 근데 이제 거기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주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상태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죠. 대항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나라는 게 첫째 전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수행과 단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총으로 의존하고 그분과 더불어 하면서 내가 깨달음도 오고 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 때 단순히 화만 참으신 게 아니고 그 얄미롭게 노는 놈이 정말로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돛 닦는 길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내 승질나는 거 참는 극기만 한 게 아니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넓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제 저는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게 힘들다 하는 것만 봤었는데 옛날에는 그걸 어떤 놈이 하냐 하는 것만 봤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야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겠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좋겠다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게 힘들다. 돌을 닦아서 이뤄야 된다는 뿐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이게 참 좋은 세상인데 그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면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아탑에서 여러분들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을 채점하는 자리에 앉아서 먹을 게 보장이 돼 있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외적인 타이틀 때문에 권사님이나 대학 교수한테는 최소한의 존경을 주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존경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도 내가 아 좋다 하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교수일 때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존경을 줘요. 근데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면 최소한의 존경이 없어요. 최소한의 존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 여전히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대학 교수가 안 된 사람도, 의사가 안 된 사람도, 변호사가 안 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디서? 지금. 가능하다겠네요. 경제적으로 혼란 망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literally. 옛날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는 그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설교였어요. 머릿속에서 한 설교였는데 실제로 땅바닥을 기면서 해보니까 It's a possible. It's a reality.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서 이게 좋다 하는 얘기를 처음 하고 제 관심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뭔가 어치브 하자는 쪽에 여러분들은 드라이브하기보다는 이 좋은 세상이 바로 여기 있더라 하는 얘기를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홀짜고 있다. 이걸 내려놓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플라이 위드 할 수 있어요. 이 손을 가지고. 근데 이 손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오라 그러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죄 중에 제일 나쁜 죄는 태만죄다 하는 것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실질적으로 잘못을 미스컨덕트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가졌는데 이만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게 태만죄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충만이 시작돼요. 대신 기다려야 돼. 내가 무화돼도 전혀 상관없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새벽 미명이 동굴문이 열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인데 조금 달라. 감각이.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덜 리얼하고 다른 면에서는 훨씬 더 리얼해.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겠다. 옛날처럼 악착같이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부터는 훨씬 놓여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더 내 손이 더 현장에 감각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는 땀을 흘려도 내 자신이 아깝지 않은 그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걸 쌓기 위해서 막 더 잠 안 자고 막 더 아끼고 하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는 놓여져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동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더라도 내게 아무런 리턴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땀을 최선을 다 흘리고도 내가 전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부럽지도 않은 것으로부터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유의 개념이 달라지는